박정호 선교사가 뉴저지의 어느 집회에서 찬양을 하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이러고 물었어요. 여러분 기쁘세요? 이러고 물었더니 반응이 뭐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조금만 은혜가 되거나 공감이 가면 할렐루야, 아멘 이러잖아요. 그날도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기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아멘 이러고. 그래서 박정호 선교사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지 마세요. 그냥 슬퍼하세요. 이민생활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그냥 힘들다고 하세요. 그런 노래를 하나 불렀어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그날 참 많은 분들이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흘린 눈물이 아닙니다. 회개하느라고 흘린 눈물도 아니에요. 그냥 정말 힘들어서, 그냥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눈물을 쏟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많이 누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산상수훈 8복 가운데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구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애통은 뭡니까? 애통은 몹시 슬퍼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세 한탄하는 건 아니고요. 이 본문에서의 애통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고 깊이 탄식하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성서적으로 애통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걸 뜻합니다. 산상수훈의 8복의 첫 번째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8복 전체를 커버하는 거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긍휼을 베풀고, 이 모든 것이 가난한 심령, 다 비운 가운데 드러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애통은 사실은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아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늘 기뻐하고 웃으면서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래야 되거든요. 항상 기뻐하고 웃으면서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늘 잔치를 벌일 것이며, 이런 식의 그 구절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프고 슬픈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통곡하고 부르짖는데 복이 넘친다는 겁니다. 슬피 우는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애통해하고 깊이 자기 성찰에 이은 슬픔에는 위로라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슬픔을 드러내면 위로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위로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가까이 부른다는 내용이에요. 가까이 부른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슬픈 사람을 안아주겠다는 거예요. 힘든 사람을 한번 꼭 안아주겠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을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애들이 좀 쭈뼛거리면서 누군가 근처에서 빙빙 돌 때는 뭐 해달라는 거예요? 불러달라는 거거든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관심 가져달라는 거거든요. 애들이 하나님 근처에서 빙빙 돌면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싶을 때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할 때 그때 애통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울어요? 죄 때문에 울고, 세상 때문에 울고,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울고, 자녀 때문에 울고, 한국교회 때문에 울고, 정말 IT 고아 때문에 울고, 여러분,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울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통곡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걸 슬퍼하는 마음이 애통입니다. 여러분, 애통할 일이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 애통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실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졌어요. 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골고다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어요 혹시?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청성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할 때 회심했던 박효신 장로님 간증 집회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의 기도 유일한 기도 제목,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은 평생 종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신대. 박효신 장로님이 회심하던 시간에 솟아난 것이 눈물이었거든요. 그분이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회심한 날. 그냥 보기만 하면 우는 거예요. 죄수들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은혜에 감격해서 그렇게 눈물을 쏟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봤는지, 언제 울어봤는지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어느 조용한 시간을 만들고 가슴에 손을 얹고 그리고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한번 울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고여있는 눈물이 마르면, 우리의 영혼도 메말라가요. 우리가 예수 오래 믿었습니다. 믿는다고 열심도 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자면 예수에 대해서 뭘 알고 있어요? 영적인 성장을 아무리 말하지만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다면 애통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제자훈련인이 많은 훈련을 합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돌려요. 그러나 그 성경 공부의 많은 부분이 예수의 사람으로의 변화에서 초점이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오래 믿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 또는 믿음을 의심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는 1시간 정도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많이 들은 것 같았는데 우리는 예수에 관해서 1시간도 남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쌓여 있지를 않아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족하다고, 예수님만이 주인이라고 고백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어려움이 있죠. 힘든 일이 있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그게 우리 영혼에 너무나도 부족해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그래도 세상적으로 또 의지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사람도 의지해야 되고 돈도 의지해야 되고 명예나 권위에 기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자면 예수님만으로 다합니다라는 고백이 없다면 영적으로 보자면 애통해야 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우상을 숭배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께 무지하게 혼인하고 주변 나라들을 통해 침략당하고 나라가 망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상 제사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계속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섬기고 이방 성신들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제사는 맨날 나와서 드렸어요. 맨날 하나님 향해서 제사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했다고 나라를 망하게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도저히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애통해야 할 이유는 예수를 잘 믿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얼마든지 있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시간, 예수를 떠나서 방황하며 불안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 한번 좀 더 다시 예수의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을 회복하면 반드시 주님의 위로도 회복이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애통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잖아요. 저 어린 것들이 이 험한 세상에 영적으로 고독하지 않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자라나고 헤쳐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다 잘 될 거야, 넌 정말 잘하고 있어, 아유 기특하네, 이거 대부분 거짓말인 거 아시죠? 대부분 거짓말. 어른들이 애들 비위를 맞추면서 삽니다. 아유 그래 잘하네. 우리는 칭찬해야지 아이들이 큰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참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갓난아이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영적으로 바르게 살려면 우리는 그 아이들을 치업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줄지언정 뒤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영적으로 기도가 필요해요. 바르게 인도하는 부모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냥 아이들을 편안하게 키웁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믿어요. 잘 클 거야, 잘 클 거야, 그렇게 믿어요. 잘 크죠. 지난주 우리 수요기도회 때 정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의 기도에 힘을 얻고 자랐고 어머니의 기도하시는 모습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살아오게 했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님 오늘 오셨는데 정 목사님을 바르게 반듯하게 세우신 어머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도 보이면서 삽니다. 내 아이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 애통하는 나도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면, 우리 아이가 위로받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평안을 누린다면 그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님의 믿음의 모습이 아이들을 인도합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기도하는 자녀가 일어나요. 사랑하는 부모에게서 사랑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우리 콩 심은 데 컵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이야기 하거든요. 부모가 하는 대로 아이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인생을 살든지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을 살든지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든지 그게 우리 삶에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없으면 바르게 키울 수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우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손에 들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애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어요. 엊그제 교단관계일로 어느 장로님 만났어요. 선교 사역 열심히 했었는데 선교가 틀어막혀지고 교회 안에서 선교를 중단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전하지 못합니다. 바로 서야 하는데, 바로 세워야 하는데 바로 서지 못하고 바로 세우질 못해요. 왜요? 교회가 힘이 없어요. 힘이 다 풀렸어요. 온 세상이
예수님의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세상에 와 있어요.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때문에 울어야 돼요. 그게 마음의 비통함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각이 없어졌어요. 잘 안 돼도 그냥 우린 이대로 좋다. 그래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입술이 타들어가고 정말 어디에 머리를 박고 울고 싶은 심정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울어봤느냐는 거예요.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본문의 애통한 단어를 딱 마음에 품고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묻고 계셔요. 성도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모이면 분열하고 손가락질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은 웃긴다 그러잖아요. 더 못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도 울어야 돼요. 여러분 아세요? 모든 인생이 한꺼풀 들춰내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에게도 그 심령에도 애통할 일이 있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지금 옆에 앉은 분을 째려보면서 속으로 한번 해요. 속으로만 하세요. 또 겉으로 하지 말고 옆 사람을 째려보면서 시작. 그래 이것도 불쌍한 거지. 시작. 아니, 옆에 사람이 불쌍하다는데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애통하면 내게 오는 것, 내 자녀에게 오는 것, 내 교회와 성도에게 오는 것이 위로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애통하는 기도로 교회가 위로받고 성도들이 위로받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치 있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이번 주에 우리 IT로 갑니다. 제가 2달여 만에 또 그 아들을 만나요. 이번엔 25명이 갑니다. 가서 음악회도 하고 같이 춤도 추고 쌀도 사주고 학용품도 나눠주고 먹이기도 하고 그냥 올 거예요. 또 도미니카에 가면 우리 교회가 지은 교회도 갈 거고, 그동안에 후원했던 IT인 불법 체류자 집단 거주지인 바떼이의 교회도 갈 겁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땅에. 여러분, 생각해보면 눈물밖에 남는 것이 없는 땅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애통해하는 기도로 아이들이 자라고 위로받고 있어요.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위로는 가까이 부르는 거예요. 비록 연출된 비디오지만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안아주시면 안 돼요 하는데, 여러분 눈물 나잖아요. 왜요? 그 아픔이 내게도 있고 내게도 사실은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씩씩한 척하고 용감한 척하고 웃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간이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깨를 빌려주고 기대게 하고 팔을 벌려서 안아준다는 것, 나도 그런 위로자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끝은 기쁨입니다. 아프다고 애통해하면서 위로를 받으면 마침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의 자리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어요? 이제 울어보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나사렛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우셨습니다. 바울은 탄식해요.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매일 매 시간 자신의 곤고한 삶을 위해서 부르짖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어요. 저는 분명히 믿기는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았다고 믿습니다. 풍성한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슬픔, 애통은 반드시 기쁨으로 변할 거예요. 그 기쁨으로 변할 여러분이 받을 위로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령과 동행하면서
죄를 깨닫고 아픔을 느끼고 슬피 울며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